오늘 기도 가운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가르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강청하여 기도하는 것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 18장에는 낙심하지 말라, 끈기 있게 인내하며 기도하라 그것도 있었고, 또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냐면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말하여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늘 우리 마음에 생각해둬야 돼요. 마음에 간직히 해두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육신의 부모도 우리의 허물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달라는 것, 좋은 것, 나쁜 걸 주는 부모 아무도 없다. 그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못났다 할지라도, 뭐 아이들이 부모 앞에 가서 용서 빌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실되게,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내 중심에 하나님께 알려주고, 겉으로 봐서는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내 속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는, 성령과의 관계는 진실한 관계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 그러면 우리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의심나십니까? 이런 의심하신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거 뭐 천국은 뭐 잘 모르겠는데 가봐야 아는 것이고, 나 같은 게 갈 수 있겠는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남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 그러면 절대 안 거죠. 좋으신, 말끝마다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고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를 예수 믿게 했는데 말이지, 이 남은 생에도 주님이 모든 걸 형통하게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한 다시 우리 성령은 나와 함께 할 것이며, 그분이 오시면 내 마음을 감동케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겨지고 회개도 되어지고 예수의 십자가 보이를 확신 갖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가면 이 세상을 떠나가면 우리가 지옥 가겠어요? 지옥은 예수 없는 사람이 가는 거죠. 마귀 지배받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회개치 않은 이런 사람이 가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넉넉히 용서받았습니다. 뭐 걱정, 근심, 병마, 뭐 질병, 여러 가지 환경 어려운 거 그거 다 걱정스러운 것도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했으니까 국가 문제든 뭐 가정 문제든 형통하게, 만사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걸 주님께서 많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본인이 직접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몸소 기도하는 거죠.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차가운 뭐 기적을 일으킬 때도 모든 늘 예수님이 그 기도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신이 또 우리 주기도문도 가르쳐줬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할 사도신경도 있지만은 우리가 늘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그 기도문을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니까 마음이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오는 게 아름답다 이것입니다. 단풍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럼 단풍은 보면 순간 아름다운 것인데, 그게 참 마음의 깊이, 우리 죄가 용서되고 그걸 믿고 가야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천국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가 이거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이게 맨날 퀘션 마크야. 이게 의심돼 가지고 이거 믿기가 어렵다면은 늘 마음에 무거움을 누리는 거죠. 이게 불안하니까. 오늘 그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리에 대해서 예수님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가 늘 그렇게 의심스럽고 그렇게 형식적이고 위선자적인 그런 사람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알아주고 뭐 존경받고 종교인이라 그래도 그건 다 소용없다는 거죠. 오늘 세리 같은 사람들은 오늘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세리는 그 당시 얼마나 더러운 죄인으로 인정되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 그 세리가 천국에 간다는 세리가 말이죠. 바리새인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는 거예요? 세리 같은 사람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 다 오늘 기쁨이 나는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그런 확신의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제일 좋아한 게 아니라 제일 싫어했어요. 제일 싫어했어요. 예. 물론 아예 예수님은 미워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바리새인들이 이게 유대교 신자들인데 성경을 알면서도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많이 알고 잘 가르치고 그렇게 거룩하게 얼마나 멋지게 보여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겉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본다고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면 저와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내가 비록 약해서 죄를 딸지라도 내가 오직 우리 연약한 거 다 아시니까, 연약한 거 못난 거 아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정말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 바라보고 거기에 구원을 두고서 오늘도 진실하게 주님을 내 마음을 열고 주님과 마음으로 교제하면 그게 바로 우리 기도가 되는 것이고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바리새인을 미워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위선자는 뭐예요? 겉으로 위선자, 선한 척하는 사람이에요. 속은 그게 아니에요. 속은 이리가 되는데 겉은 양의 가죽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걸 주님이 다 왜 모르시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바리새인 누룩이 뭐냐면 밀가루 반죽하면 그걸 조금만 누룩만 들어가면 다 부풀어서 변질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 전염이 퍼져가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누룩이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 누룩에 다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 누룩은 외식하는 걸 말해요. 외식, 겉을 꾸미는 게 겉을. 아까 뭐 제가 여러분 예배 초두에 참 멋있게 하고 뭐 어떨까, 그건 내가 하나 그냥 하는 얘기고, 이 겉을 꾸미고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꾸미고 오는 거지 사실은요. 마음을 꾸미는 거죠. 겉만 그냥 화려하게 뭐 또 다음 주에 또 뭐 다음 수요일 날 또 그냥 빨간색 노란색 머리 또 풀어제껴 갖고 그냥 화장지게 하고 그냥 여기 또 새빨개 발라 갖고 이렇게 오면 내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설교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외식을 꾸미는 게 아니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가서 나의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되어지고 잠깐 이렇게 나의 허물을 깨달고 나를 도와달라는 이런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죠.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미워한 이유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가 같으냐면 위선자니까. 요즘 흔히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전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거기에 배우들 많이 나오죠. 탤런트 혹은 가수들. 그런 하나의 위선, 겉을 꾸미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올 땐 진짜 멋있게 보여요. 전 잘생기고 말이에요. 창인데 어느 뭐 갑자기 그냥 아무렇게나 옷 입고 말이죠. 뭐 그냥 화장도 안 하고 나오면 별거 아니더라고. 우리 부랑 자네 똑같더라고. 늙으면 더 못 빠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왜 이쁘게 보이냐? 꾸민 거예요. 뜯어 고치기도 하고 뭐 칠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뭐 그냥 열심히 그냥 운동해가지고 그냥 몸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만들어 인형같이 그걸 갖다 배우라 그래서 배우.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 위선자는 뭐냐? 배우다. 배우같이 꾸민다는 거죠. 청중을 속이는 거죠. 우리는 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거기다 미쳐갖고 말이지 그냥 그거 울고 그냥 그거 좋아하고 따대는 사람 팬들이 됐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뭐 얘기해도 뭐 구역 부흥되는 얘기, 뭐 교회 얘기, 전도하는 얘기 이런 얘기는 하고 맨날 무슨 드라마 그거 연극 본 얘기는 하고 말이지.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신앙은 심령적이지 겉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심령적이지 겉으로 꾸미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심령적인 뭐예요? 영과 영의 교제예요. 마음과 마음의 교제예요. 그 마음과 마음의 교제는 겉으로 안 드러나요. 모르는 거예요. 둘이
부르기만 아는지, 뭐 연애 결혼한 사람 저렇게 좋아하는 걸 겉으로 알 수 있어요? 저희들만 알고 있는 거지요. 저희들은 다 속삭거리고 다 알지 우린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신성해야 할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노출물로 만드는 거예요. 배우같이 말이죠. 아,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 그렇게 아주 뽐내고 다닌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요즘 뭐 이 신앙 종교도 요즘 정치인들과 같이 이렇게 협상하고 뭐 신앙과 종교와 이 정치가 이렇게 서로가 연합되어 가지고 뭐 무슨 유착, 무슨 정경 유착, 무슨 종교와 유착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권력을 그런 거 아니. 그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기 종교를 갖다가 정치와 연결해 갖고 말이에요. 어떤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들은 가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신앙을 가지고 정치화하는 거야, 정치. 요즘 정치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나 이런 신앙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무대에서 연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걸 우리 주님은 가장 싫어한다는 거죠. 신앙은 내부의 일이다. 내 안의 일이죠. 내부의 일. 내 내부. 밖의 것을 꾸미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다.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로 그런 것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다는 거죠. 신앙은 정말 신성한 비밀, 주님과의 나와의 신성한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 신앙을 이런 무대에서 연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투어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한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만 그냥 골라가지고 하는 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혹은 사두개인들 뭐 이런 거 이름이 뜻이 말이죠. 그다 훌륭한 그 당시에 정치도 하고 그 당시에는 그들이 종교인이고 아주 백성들에게 우러러보고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견딜 수 없이 싫어한 거죠. 아주 미워한 거죠. 미워해서. 그런 사람은 볼 때는요 진짜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잘 나옵니다. 안식일 잘 지켜요. 안식일 뭐 모세의 율법대로 뭐 진짜 일 같은 것도 안 하고 말이에요. 일정한 거리 걷는 것도 지키고 그런 거 뭐 그런 거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람들 훌륭하다 그랬겠습니까? 이미 서민들은 뭐 그 아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 뭐 주님 잘생겼는지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만큼 중심을 아니까요. 속은 그게 아니고 다 아니까. 우리 주님은 만물이 역경을 받지 아니하신다. 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욕을 하는데 주님이 굉장히 무자비하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4절에 뭐냐면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요. 그들이 외식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뭐 그런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 이 공간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보면은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요. 주님 믿는 자들에게 이런 누룩이다. 그들 가까이면 다 썩는다 말이에요. 부패한다.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절대 조심하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6절에도 보면은 삼가 바리새와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말도 있었고 또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주의하라. 뭐 헤롯 정치와 야합하니까 헤롯 대왕과 같이 이게 거기에 집중로 들어가서 부패할까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에도 23장 17절에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무덤 아시죠? 무덤 공동묘지. 근데 무덤에다가 회를 섞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꾸민 거예요. 예쁘게 단장한 거죠.
뭐 우리나라도 요즘 뭐 벌초하기 힘든 사람들은요 아주 세멘트로 그냥 무덤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 벌초하기 싫어가지고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예,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잖아요. 예. 그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해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회가 하얀색으로 다 칠해놨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썩은 송장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를 아름답게 꾸미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속에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이 뼈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기도를 바리새인들의 기도 내가 안 듣는다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이렇게 잘하니까 뭐 사람이 겉으로 어떻게 알고, 야 저건 진짜 종교인이고 진짜 저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사회에서 말이죠. 그래서 사회 사람들은 세리를 아야 그냥 아주 아주 조속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말이죠. 저 하급 사람이다, 그렇게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세리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 하나님 어느 사람의 기도를 들 것인가? 정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땅의 구원의 문제도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야중 우리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해줘서 이 기도의 방법을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9절 말씀 보면 9절에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말이죠, 의롭다고 믿고 있다. 이건 말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어디에? 다 우리는 죄인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들 의로운 것으로 자기들이 뽐내는 거예요. 남한테 그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그냥 과시하고 그걸 믿음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두 종류의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했다 이것입니다. 자기 혼자 의인이요, 자기 혼자 의인이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어떤 자의 위치에 있는가, 어떤 자의 기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시고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같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였다. 뭐 오늘 우리도 그렇겠죠. 우리 마음이 어떤지 말이죠.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있다는 거죠. 이런 오늘 우리 마음가짐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죠. 성전이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니까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한 얘기겠죠. 예루살렘 성전. 왜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산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그래요. 올라간다. 산상에, 언덕에 아주 가장 좋은 그런 아주 요지에 높은 곳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가려면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종교가예요. 종교가 위선자들이고 신앙이 높은 그런 경지에 이른 것으로 스스로 자초하고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만하면 신앙 참 좋은 위치에 내가 올라갔다,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 착각하는 사람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에 반해서 또 한편 세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 사람이야. 그냥 보통 사람이고 그냥 어쩌면 세속화된 속인이다. 뭐 별로 인정도 못 받고 죄인같이 취급받기도 하고 관세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속인이에요. 속인. 세상에 그냥 속해 있는 그냥 연약한 속인이에요. 신앙상 도덕상 볼 때 무슨 어떤 높임 받고 그 자격도 없는 그러한
보통 세속적인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사람이 지금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참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볼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정의롭고 높은 경지에 있는 그런 도덕군자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윤리 도덕으로 참 좋은 분들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반면에 세리는 저 오늘 또 뭐 가서 뭐 잘못하고 또 오늘도 죄 짓고 말이지, 좀 수준 없는 낮은 수준 낮은 그런 도덕의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두 사람을 대조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비유 말씀하신 주님께서요. 그러면서 자, 이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다. 11절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부터 지금 주님 설명하시는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서서, 그 당시에 아마 서서 기도를 많이 한 건가 봐요. 서서. 지금 우리도 가끔 뭐 서서 할 때 있죠. 열심히 부흥했다든지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막 서서 기도하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아마 보통 서서 기도하는 거고요. 앉아 있는 것보다 서서 기도하면 더 잘 보일 테니까요. 그것도 또 이 세리들과 같이도 하지만 또 따로 구별돼 있어도 자기들은 또 세리 근처에 안 가고 따로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따로 서서 기도하여 기도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는 다시 한번 저걸 누구 보고 하냐면 세리 보고 하는 게 같아요. 저런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나는 토색하는 거다. 토색은 뭐 훔치는 거고 그런 죄 짓는 거죠. 토색을 하지 아니하고 또 불의하고 불의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아주 윤리도덕적으로 거룩한 척하는 그러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옆에 있는 거기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뭐 그렇게 기도하면 글쎄 그것도 뭐 진심되게 정말 뭐 그렇게 살고 와서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아주 그런 것처럼 하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기도 드리는 거예요. 뭐 남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하나님은 벌써 그 중심 아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실은 자기에 대한 자기 자화자찬이에요. 자기 자화자찬, 그런 기도이다 말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야. 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자기의 그 자랑꼴 갖다가 그것을 발표하고 말이죠.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다 불의한 사람들이다. 뭐 간음도 하고 토색도 하고 막 이런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지 않게 사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고 그걸 감사하다고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바리새인 곁에 있는 세리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다.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교만한 기도예요. 이런 건방진 기도는 주님이 기뻐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나가서 또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12절에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얼마나 이거 기도 드리면 정말 이건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일에만 일주일을 말해요. 일주일 동안에 금식을 2번씩 해요. 금식을 2번씩 하는 거 그거 쉽겠어요? 참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금식 여러분 2번씩 합니까? 우린 바리새인들 아닌 게 참 다행이네. 뭐 옛날에 뭐 금식하면 뭐 1년에 한 번씩 뭐 그건 의무적으로 대속죄를 하는 수도 있지만 말이죠. 금식을 어떻게 2번씩 하느냐 말이에요. 그건 정말 보통 사람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이야, 저는 종교인 대단한 사람이다. 또 더 나가서 또 뭐라고 그래서 그다음 기도가 뭐죠? 다 같이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의 결백, 나는 금식기도 일주일에 2번 하고 나는 모든 소득이란 소득은 다 10분지를 다 드린다. 우린 그런 공로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악도 행하지 아니하고 또 타인보다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는 이렇게 산다 이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금식하게 되면 저 연 1회 속죄일에 주로 그게 모세 그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말이야 일주일에 2번씩 한다는 거니까 굉장한 신앙심 같이 보여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무엇이나 자기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은 모세 율법은요. 근데 자기는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뭐 모든 것에 그 모든 것이 뭐냐면은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 보면은 박하 이 채소 이름이에요. 박하와 휘양과 근채 채소 이름들이죠. 사소한 모든 것이 자기 사소한 이런 농작물까지 10의 1조를 드렸다고 자기의 신앙의 그 아주 굉장한 것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같으면 그거 어떻게 드리겠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11조 그저 뭐 수입에 그 11조도 어려운데 이런 채소까지 된다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 정도면 하나님 그 얼마든지 봐주시고 참 인정할 텐데 하나님은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신앙과 도덕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넉넉히 자랑을 할 수가 있죠. 행위에 대해서 따지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은근히 자기는 자기 마음 가운데 그렇게 뽐내고 교만하고 자랑스러운 거죠. 나는 실로 멋있고 훌륭한 신자입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의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반할 것이고 나를 인정해 줄 것이고 나를 사랑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에게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아마 그 정도까지 교만한지도 모를 것 같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주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얼마나 주님이 나한테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드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바리새인의 신앙의 태도예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도 그 정도면 뭐 주님이 얼마나 기쁘고 칭찬해야 될 일이고 상조할 일인데 어디 우리가 참 그 이해가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걸 단호하게 그런 기도를 책망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세리의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 13절이죠. 13절 읽어보십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바리새의 기도에 비해서 드리는 세리의 기도예요. 멀리 서서 감히 그렇게 바리새인들 근처에 못 가는 거죠. 나는 바리새인에 비해서 나는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로구나. 그 겸비한 마음이죠, 그죠? 신앙의 자세는 겸비한 신앙이죠. 자신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이런 죄 저런 죄 우린 그 죄인 아니겠어요? 여기 바리새인 따라갈 만한 나는 바리새인 같이 넉넉히 바리새인 정도 따라갈 수 있다 하시는 구역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아. 또 감히 그렇게 되면 그건 저 교만한 거지 진짜요. 세리는 그 바리새인 근처에 뭔가 멀리 서서 더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늘을 바라고 손 들고 하나님이여 하면 아까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검색하고 나는 모든 곳에 10의 1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또 채소까지도 다 이렇게 다 드리지 아니했습니까? 그 자랑스러운 기도. 그런데 그런 반면에 이 세리는 하늘도 못 바라고 땅만 바라고 자기 죄인이니까요.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고, 이건 진정한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진짜 죄를 깨닫는 사람 모습이에요. 가슴을 치는 거죠. 이건 진짜 회개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뭐 예수님 앞에 나간 모든 안진뱅이든 무슨 뭐 눈먼 소경이든 자간 뭐 내가 주 앞에 나가면 주여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걸 보시고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었잖아요. 하늘을 물어보도 못하고 하늘을 향해서 눈도 잘 못 뜨고 가슴치고 자기의 말로 정말 나는 정말 세계 유일한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의로우면 예수님 왜 오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들은 우린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 그럼 예수님 뭐하러 왔겠어요? 그럼 예수님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잖아요. 마지막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지도 아니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 이런 큰 죄를 저지르는 거야.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도 마지막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렇게 의로우니까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데 죄인은 나를 축복해 달라고 가면 그러면 못하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건 진정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죠. 과연 이 세리는 하나님의 그 동정을 그걸 구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내가 자신 있게 뭐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고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두 가지 모습을 주님이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주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내가 좋아하고 받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는 거죠. 14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자가 저 사람보다도 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건 뭐예요? 바리새인보다도 누가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말이겠죠? 의롭다함을 오늘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가장 큰 축복이 어디겠습니까? 죄가 주님은 이렇게 죄를 깨닫고 애타고 가슴치고 이렇게 겸손해서 정말 진실되게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감히 정말 자기의 그 죄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주님이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었고 내려갔다.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받고 내려갔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런 마음 살면 우리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뭐 의로워지면 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가 그런 자세에 기도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정말 이렇게 낮추어서 자기를 겸손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에서 주님의 불쌍히 보시는 긍휼을 기도한 사람은 의로움을 얻어서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결론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겸손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말하는
겸독과 겸양과는 아주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수양을 쌓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의로워서 손을 베풀고 그래야 뭐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그곳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오직 구원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린 원래 죄인이야, 그렇죠? 언제부터 죄인입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흘러온 우리 원죄가 있어. 원죄. 그냥 아무리 좋은 일 하긴 좋은 건 좋지만 우리가 의로울 수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복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자기가 유일한 죄인의 괴수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진짜 이런 바리새인의 두목이에요. 바리새인의 두목인데 예수님을 만나가 보니까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보니까 자기가 모든 거 자기가 지켰다고 말이에요. 뭐 그냥 율법을 모세 율법을 다 알고 뭐 이런 금식 뭐 존경받고 다 하는데 바리새인은 그런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다.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고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 나는 죄인의 괴수인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세리 기도가 가장 맞는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저기 뭐 공로 갖고 자랑하고 그러면 그런 갖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니라. 이런 자각과 그런 인정 없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에 우리는 참여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정말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주님은 이 겸손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항상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고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같이 그런 모든 율법 그런 어마어마한 그걸 못 지킨다 할지라도 이렇게 회개하니까 여기 용서의 길이 있잖아요. 그 용서의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서 신정한 내 이 회개의 기도를 용서해 주셔서 의인이 되어서 의롭다는 얻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용서받는 의인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 이 말입니다. 가장 내가 낮추어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높여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오늘도 부서뜨리는 거예요. 나를 쳐 부서뜨리고 내가 십자가에 오늘 못 박히는 심정으로 새로이 자기를 죽어서 받는 그러한 모습이죠.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낮추어짐으로써 끝까지 높여져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여리고성이 방해하죠.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에요. 그걸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여리고성이 바로 나라는 이 교만의 성이에요. 교만의 성.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아집과 교만과 말이죠. 윤리 도덕을 강조한 그런 교만성, 아집을 그거 바로 죄의 성을 내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깨어지는 거죠. 나의 죄성은 무너지고 여리고성의 성벽은 무너지는 것이고 그냥 아주 박살내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그걸 되어야 모든 죄악이 다 들춰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다 그 용서가 되어지고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여리고성이 깨어지는 무너지는 그런 오늘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리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겸비한 기도예요.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왔다.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를 써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정말 오늘 나의 기도가 솔직한 나의 기도예요. 정말 주 앞에 겸비함으로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문제 주여
내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마음 열고 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 주님과 내가 정말 내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그런 교제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도 기도하십시오.